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떠나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8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그리고 은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제사장 위임식 세 번째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 8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 그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우선 전제 조건이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하는 현재의 장면으로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장에 보면은 다시 지난번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한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몸을 물로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띠를 띄워 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겉옷, 청색 옷이 겉옷입니다. 겉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에봇을 더해주셨다. 바로 겉옷에 덧입혀서 입는 우리 조끼와 앞치마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림을 이렇게 제가 여기서 올려놓았습니다. 청색으로 된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봇 앞에 가슴에 흉패를 붙여 주셨죠. 그리고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제복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구약시대에 실제 눈으로 보이게 이 옷을 입혀 주었지만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복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죠. 백성들에게. 아무나 제사장이 됩니까? 아무나 대상이 되지 않죠. 이 제복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는 효과가 있죠. 특별히 노동자의 제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관이 되면은 판사가 되려면은 임용고시를 거쳐서 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임용고시를 거쳐가지고 법관이 임명이 되는데 법관이 임명되어서 판사의 그 가운을 입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제복도 중요하지만은 제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죠. 바로 판사가 되었으면은 법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법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정직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사 가운을 입고서 재판을 할 때 뇌물만 받아먹고 부익부 빈익빈식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공명정대하지 않게 불의로 재판한다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선망하는 판사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값어치가 없는 쓸모없는 판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재판관들에게 특별히 공명정대하게 공의로 재판할 것을 강조하시고 경고를 많이 하셨죠. 이와 같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몸을 씻겨 주었는데 역시 우리도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같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들을 회개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혀 주신 것은 바로 속사람을 단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띠를 띄워주는 것은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겉옷을 입혀 줬다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에봇은 어깨에 바로 견대 이것은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한쪽에
여섯, 또 한쪽 여섯, 12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어깨는 바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흉패를 앞에 가슴에 붙여줬다고 했어요. 12보석이 있는데 그 12보석이 역시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슴에 안았다는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 가슴에 품고 늘 보호하고 양육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이 관은 아무나 쓴 게 아닙니다. 바로 왕이 쓰는 면류관과 같은 것이죠.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은 정말 할렐루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세습제니까요. 대상의 아들 다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으로 임시하는데 대상 아론과 똑같이 몸을 물로 씻어주고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제사장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유를 발라주었다고 했어요. 이 관유는 특별한 기름입니다. 이 관유는 5가지 향재료, 아주 지극히 좋은 귀한 향재료. 그것이 뭐냐면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 이 5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아주 귀한 기름이 바로 관유인데 이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기구를 거룩하게 한다든지 또 대상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할 때 쓰는 기름이 바로 관유입니다. 아주 귀한 향이,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도 향이 은은히 그 향이 풍기고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향이 은은히 풍기게 되겠죠. 아름다운 향. 여기서 이 기름이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각양 그 은사와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연합을 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해서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내 안에 임하셔서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속죄제는 죄를 사함을 받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면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었죠. 이제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을 때는 지난날 나 옛사람의 못된 고질병 이것을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지난날 고질병이 뭡니까? 제가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 다시 요약해서 못 드신 분들에서 다시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드려 놓습니다. 우리 제사장이 되었으면서도 고질병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 고질병이 바로 게으름병입니다. 성도들의 게으름병이죠. 기도하기에 게으르고 예배드리기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을 봉사하는 일에 게으르고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이게 바로 아주 게으름병, 고질병이에요. 그리고 탐심이 늘 있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시기질투하고 고집, 아직 강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고질병이 들어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좋지 못한 악습이죠. 이것을 반드시 청산해 주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제사를 등에서 제가 말씀드려 잘 아시죠? 이제 번제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바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오른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줍니다. 아주 중요하죠. 언제나 성경에서 오른편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편이라고 했죠. 귀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편 귓부리에 피를 발라주면은 대표성이니까 다 발라준 것과 똑같다고 했죠. 왜 거기에 피를 발라주냐면은 피를 발라준다는 것은 바로 성결, 구별되게 하고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오른편 귓부리에 피를 발라주면은 이제는 지나간 날에 세상에서 피를 바르기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이 더러운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거침없이 하나도 걸림없이 다 듣던 귀였는데 이제 예수의 그 피, 진물의 피를 발라주면 성골이 되어서 이것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는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이제는 귀를 성결케 해주셔서 그것을 걸러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손은 우리 잘 알듯이 언제나 일을 하는 일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 손을 일하냐? 봉사죠. 그때는 나를 위해서 세상 일을 하던 이 손이 이제는 예수의 피를 발라 주셔서 성결이 된 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은 전날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던 그런 악한 길을 마음 먹고 마음대로 가던 발이었는데 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를 모든 발가락이 다 성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야 될 곳과 안 가야 될 곳을 구별해서 가게 되는 그런 발이 바로 제사장의 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그랬는데 제사장이 된 나는 지금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25절, 26절 보면은 굉장히 뭐가 좀 복잡해 보죠.
아주 복잡한데 뭐 기름진 꼬리, 뭐 내장이 덮인 기름, 뭐 두콩팥, 목유병, 전병, 우편, 뒷다리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얘기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딱딱하고 어려워서 은혜가 점점 안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4개예요.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서너 가지예요. 기름하고 콩팥하고 우편 뒷다리하고 떡이에요. 요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미 다 목사에 와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만 드리면은 다 받으신 것으로 쳐주신다고 아시겠죠? 이제 이 중요한 제물이 뭐냐면은 기름, 두콩팥, 그리고 우편, 뒷다리, 떡이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바로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게 하고 그랬어요. 요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넘기세요. 요제가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 거제, 화제, 전제, 요제 이게 다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요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제가 뭐냐? 요제는 흔들요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제물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물 받으소서 하는 것인데 그 흔든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린 거룩한 산점을 되겠죠. 그래서 흔든다는 것은 시험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가끔가다 우리를 흔들어 보시죠. 바로 시험해 보십니다. 그걸 테스트라고 그러죠. 왜 우리를 흔들어 보시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의 피를 확실히 네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 이단이 주장하는 독일 문선명의 피가는 교리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요새 큰 문제가 된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 거기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믿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 안창홍 증인,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네가 믿고 있는지 정말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그런 이단의 교류가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어 보시나 우리를? 그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해 보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언제나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가장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런 시험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 때문에 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이게 바로 우리의 큰 과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큰 시험, 크게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시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일을 통해서 벽에 부딪히고 사면 초가에 빠져서 예배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 환경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시험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십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말씀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름과 두 콩팥을 꼭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냐? 이게 아주 중요한 제물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과 똑같고 바로 말씀과 똑같고 성령의 권능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 안에 불순물을 다 걸러내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그 상황을 감당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가슴을 취해서 흔들어 요제로 삼는데 이 가슴이 뭐냐면 하트라고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믿는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시험해 보시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해 보시고 예수님도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 시험해 보셨죠. 흔들어 보시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계속 열리자마자 알알이 잘 익어서 주인이 거둘 때까지는 많은 바람이 많이 불죠. 그것도 강풍, 태풍이 불어요. 비바람이 항상 불어칩니다. 그럴 때 그 강풍, 태풍이 불 때 다 벌레도 떨어져 나가고 그 썩은 나무까지도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지는데 그러한 태풍이 흔들어 대도 끝까지 매달려서 알알이 익은 열매, 이게 바로 극상품의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열매를 볼 때 바로 환난과 그런 풍파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붙잡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극상품 열매가 되는 내 자신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흔들어 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관유와 그 피를 취하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또 뿌리네. 12절에서 더 피를 뿌렸어요. 그렇죠? 24절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오늘 30절에서 또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피를 뿌립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 피를 뿌려주세요. 우리가 뭐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죄를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이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마다 바로 분초마다 이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내 심령 속에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연타로 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찬송가 214장 말씀처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된 우리들에게 당신은 눈에 보이게 속옷, 흰옷을 입었죠.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에다 자꾸 그 피를 뿌려줬단 말이에요. 세마포를 뿌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하얀 그 제사장의 옷에 그 붉은 피, 붉은 축축한 피를 뿌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제사장의 옷이 오히려 더럽혀지겠죠, 그렇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는데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그 피를 뿌려왔어요.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 옷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피 얼룩진 옷을 생각해보세요. 그 의미가 중요하죠. 바로 그 피는 바로 예수의 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죄를 회개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항상 죄에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예수의 피로 이것을 씻습니다. 그래서 자꾸 뿌리죠. 계시록 20장 14절을 화면에 써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 두루마기가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세마포 속옷입니다. 자꾸 더럽혀지기 때문에 자꾸 빨아야 돼요. 그래야 세마포가 그 하얀 순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믿음의 순결이 계속 유지되려면은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바로 해결해서 씻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말로는 예수님이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가 더럽혀진 드레스, 웨딩 드레스 입고 온다면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입은 그 세마포, 깨끗한 그 세마포가 더러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한때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럽힐 때마다 빨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유와 피를 뿌리는데 누가 누구에게 뿌리냐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뿌려줍니다. 여기서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죠. 모세는 출애굽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고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보하며 그들을 책망하며 항상 지도했던 지도자 모세.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영적 상황을 항상 살펴서 책망도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지도자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나 같은 선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예언하신 대로 바로 모세와 같은 선자를 먼 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다는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들, 제사장된 우리들은 바로 성도들, 바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할렐루야죠, 여기는.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굉장한 축복을 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무슨 공로가 있었을까요? 뭘 잘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는 우리를 찬송하는데 정말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공로가 없어요. 무공로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은 그냥 모세 앞에 서 있기만 했어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알아서 그냥 씻겨주고 입혀주고 또 옷도 걸쳐주고 뿌려주고 부어주고 다 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물로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어 저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고 은혜 생활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로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인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된 우리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는가?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냐면은 고기를 삶아서 우임식 광주리 안에 있는 떡과 함께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 떡과 고기가 제사장들의 양식인데 제사장된 우리들의 양식이 뭘까요? 바로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뜰 때 그때 주님께서 떡은 내 살이요 피는 포도주는 내 피로 하신 말씀대로 바로 이게 우리 양식입니다. 이게 하늘의 양식,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이걸 먹어야 주님과 내가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고 이 양식을 먹어야 하늘의 능력이 나오고 이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은 이 우임식을 며칠 동안 하는가 보니까 7일 동안 행해내 보니까 이 7이라는 말은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7일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그 일생 동안 우리가 이 제사장의 우임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우임식을 해주셨죠. 내일 또 해드리죠. 우리가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이 우임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해요. 깃뿌리에 피를 발라야 되고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라야 되고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야 되고 늘 콩팥과 기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렇죠? 가슴으로 내 중심을 앞에 늘 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한때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일생 동안 우리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임식이 다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해방문을 나서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때 7일 동안 우임식 할 동안 안 나갔지만은 오늘 제사장된 우리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만 7일만 그렇게 잘하고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죠. 바로 이 7일은 하나님 정하신 어떤 완전한 기간인데 각 사람이 다 틀리죠. 내가 사는 동안 일평생을 의미합니다. 이 해막이 뭐냐면 우리 성막을 잘 가르쳐 주셨죠. 해막은 성막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해막은 성막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은 거룩함 안에서 있으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사장들은 떠나면 안 돼. 만약에 나가면은 35절 어떻게 했냐? 안 나가면은 사망을 면하고 나가면은 죽어요. 똑같습니다 이제 제사장된 우리들이 해방문에서 나간다. 바로 예수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인데
세상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생된 성도들은 세속화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죽어요. 나가면. 안 나가면은 사망을 면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자, 말씀을 맺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 뇌기 팔자 위임식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당시 구약시대 제사장이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들이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게해서 제게 위임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제사장의 옷만 입었고 속사람도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오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살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거 성경에서는 연병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내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온 세계 속에 다 주시는가? 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바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연병이 누구에게 내렸냐면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고라 일당에 하나님 반역했죠. 하나님 고역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레위기 25장에서 보면은 언제 연병을 내렸다고 나왔습니까?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어요. 그때 24,0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또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 발람의 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몰라요. 자, 이것을 볼 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병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자꾸 믿다가 떠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값없이 저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두 번 먹는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많으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그 수많은 이단들의 게임에 이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병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마지막 경고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연병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에서 잘 나오고 있죠. 14절 이하에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이미 택해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항상 머물러 있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항상 눈을 들어 보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는 그 악한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 음에 빠져 있는 일,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거기 빠지는 일, 이게 바로 악한 길.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이 코로나 연병이 하나님께서 다 종식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